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돌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을 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 비유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이렇게 말씀이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네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을 가리켜 길가에 씨를 뿌린 것과 같다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돌밭과 같은 신앙, 또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신앙이며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밭의 크리스찬은 어떤 것이냐? 큰 밭이 있는데 논두덕 같은 곳에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고 또 밭 속에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또 좋은 땅도 있으며 그곳에 하나님이 씨를 쫙 뿌린 것이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밭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바위 위에 좋은 옥토가 있는데 그 흙이 두껍고 깊지 않고 얕아서 씨가 뿌려졌을 때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 깊이가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싹은 나오지만 땅 속에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햇빛이 이제 비춰졌을 때, 즉 환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견디지 못하고 마르고 시들어 버리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으며 이들은 말씀은 받았지만 하트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하므로 쉽게 시들어 버리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영적 단계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서 본다면요, 그 단계별로 1단계는 유아기입니다. 아주 애기에서부터 한 4세, 4살, 5살 그때까지죠. 그리고 이건 헬라어로는 네피오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성서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린이기입니다. 5살에서 11살까지. 이것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사춘기입니다. 12살에서 17살까지. 헬라어로는 테크니온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청년기입니다. 18살에서 24살까지. 이건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아들 단계죠. 이제 성장해서 아들 단계입니다. 25세에서 29세까지인데 헬라어로는 휴이오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아버지 단계입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수준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나의 이제 그 계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돌밭 크리스찬은 그 첫째나 둘째 단계인데 네피오스와 파이디온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피오스는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봅니다. 어리석고 또는 미숙하고 아주 갓난 아이를 말할 때 일컫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파이디오는 예수님이 요한 1서 2장 18절이나 마태복음 18장 2절에 사용하셨는데, 그러나 성서에서 네피오스를 더 많이 사용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신기하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네피오스의 과정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이야기만 나오는데 탄생과 할례에 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 후 시간을 점프하여 12살 때의 이야기로 넘어간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어릴 때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 당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찾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가 13세가 되는 때를 기념하여 굉장히 크게 잔치를 합니다. 바 미츠바라고 하는데 잔치를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 또 시간을 점프하여 30세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파테르 단계이며 이때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성서에서 네피오스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안에 네피오스 교인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AD 55년에 썼으며 고린도 교회 개척 후 이 당시 10년이 되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4개의 파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보면 네피오스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제간의 질투라는 원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이빨이 없으므로 우유를 먹어야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지 못하므로 교회에서 졸거나 안 나오거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네피호수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파테르가 되라 이 말이죠. 아버지 단계가 되라는 건데 파테르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나오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피호수 단계의 사람은 오래 참지 못하고 투기하며 시기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고 무례하며 자기 유익만 찾고, 즉 이기주의죠. 불의를 보면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이 덩달아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와 같이 처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이며 4장에서 6장은 이 교리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며 에베소에도 많은 네피호스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이 네피호스의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서로의 은사를 갖고 싸우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었으니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피호스는 하나 되지 않게 하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네피호스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초신자들이 네피호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네피호스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런 것을 볼 때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것은 비성서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셨는데 과거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하던 행동을 하지 말고 다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또 심령을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은 돌밭으로 되어 있는 하트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캐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잠바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세기 때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 유대인 크리스찬의 상태를 보면요, 구약 율법에 대한 관심은 크고 신약 은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참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젖 먹는 어린아이라는 말씀은 역시 네피호스인데 구약을 만화 또는 이야기책 등으로 그림자 모형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줘야 안다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들, 즉 파이디온에게는 또 패스트푸드를 먹여줘야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아주 맛난 것을 좋아하죠.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유업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물려받는 것을 유업이라고 하죠. 천국은 계급사회이므로 땅을 물려받으면 영토가 있으므로 통치권까지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유업을 물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통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으므로 종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빨리 아들과 아버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돌밭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오스와 같으며 씨를 뿌렸을 때 심기는 하지만 싹이 나지 못하고 뿌리가 없어서 그냥 우르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트 속에 큰 바위, 즉 쓴뿌리나 마귀의 성품들이죠. 큰 바위가 숨겨져 있고 위에 옥토로 뿌려져서 가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싹이 나지 못하므로 얼마 가지 못하여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위에 덮여 있는 옥토에는 약간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쉽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살펴보면요, 이 쓴뿌리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질투, 다툼, 미움, 이간질, 분리, 우상성김, 내 욕심, 자기 비전, 자기 꿈, 명예, 권력 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며 걱정, 불신, 우울증 등이 있으므로 평강이 없고 때가 되면 언제든지 이런 성품들이 튀어나와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지만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예전의 모습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명목상 크리스찬, 또 썬데이 크리스찬, 광야의 크리스찬, 육신의 크리스찬, 세속적인 크리스찬, 돌밭 크리스찬, 젖먹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교회 크리스찬들 중에 70%가 돌밭 크리스찬이며 20%가 가시떨기 크리스찬이며 나머지 10%가 옥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며 우리나라 선교지를 나가봐도 똑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돌밭 교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나와도 희생하지 않으며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설교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맞춰주지 않으면 전근대적, 보수적, 은혜가 안 돼 혹은 이단 같다는 말까지 막 내뱉습니다. 현대의 대형 교회들은 이런 돌밭 교인들이 가서 숨어있기에 좋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섞여 있으니까. 하트 속에 있는 큰 바위를 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쓴뿌리죠. 첫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를 태우시고 또는 바람같이 불어 없애고 또는 또 비같이 내려서 그것을 씻어주시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검입니다. 양날 달린 검과 같이 극단의 칼비니즘이라고 하고 있지만 예정론을 말하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들이 바뀌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서의 인간의 노력이며 전적인 창조주의 신비한 주권이며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라고 말할 것도 없으며 또 나를 주장할 것도 없으며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 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한 제사를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며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것을 자세하게 상세히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난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쓴뿌들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유라고 하지만 그런 자유는 방종이며 하나님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